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삶을 살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됐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한절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말씀 들을 많은 분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기대를 따라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학예 수양회 또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반드시 크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치러지는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1차 수양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 속에 온전하게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가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스코 교회와 이무스 교회 특별한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저희들 기도와 여러 가지 물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교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 달 6월 2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7월 11일부터는 7번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7월, 8월이 한 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속아서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일정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크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복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정을 따라서 시간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죠. 우리 가끔씩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관광지를 가면 뭔가 가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배워오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한 것들을. 사실 이제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 사람의 시야도 넓어지고 아무래도 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서도 은혜를 얻는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사로 넘기지 말고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은 시간 속에 큰 감동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도 집회할 때에 첫째 날 교회당에 들어오면 교회당 안에 입구에서부터 주방 그리고 대강당에 이르기까지 대전도 집회 냄새가 나죠. 대전도 집회 향기가 나요. 그렇지. 그 느낌, 이 냄새, 이 분위기,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피곤한 일이 아니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좀 다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조금 너무 거창하죠. 효과적인 전도 방법 써놓고도 좀 후회를 좀 했습니다. 너무 좀 참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너무 좀 큰 주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까? 이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할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숙제잖아요, 숙제. 제가 어떤 그 지역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봐요, 그러더라고.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방법을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이제 제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많았는데 이 정리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조금 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선한 행실로 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또 선물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뭐 좋은 방법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영혼도 인도할까에 대해서 지금도 확실하게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함께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니까 이제 개인적인 개념이니까는 제가 드리는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여기 그 일반 교회들도 그 전도하는 방식이 참 많더라고요. 그 들어보셨을 건데 진돗개 전도법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진돗개 전도법이 있는데, 진돗개가 뭐 개처럼 전도해야 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사냥개 나오잖아요.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기도 보니까는 13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에도 구체적으로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해야 된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쭉 있더라고. 그리고 또 고구마 전도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 5가지 방법이 있던데, 첫 번째, 생 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 고구마니까 아이고 언제 전도하나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찔러봐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젓가락 들고 찔러봐서 확인하자. 입을 열면 익은 것을 찾고 입을 다물면 국물도 없다. 너와 내가 입 다물면 서울 시민 지옥 간다. 기도와 전도는 천국의 적금 통장이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본인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런 분들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기성교회에 계신 분들도 떡볶이 전도법,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떡볶이를 먹여서 전도하는 방법, 당근마켓 전도법, 무료 식품, 무료 음식 나눔 광고를 해가지고 교회당의 주차장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소금 전도법, 황토에 구운 소금을 활용해 전도하는 방법.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지금은 제가 지하철 안 타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던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 있어요? 김범수 선생님 봤어요? 아, 있구나. 김범수 선생님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네요. 이런 분들은 너무 진심이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지 들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이거든요. 여기 기성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은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뭐가 우리에게 더 특혜가 있냐면, 그분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또 인도도 해주세요, 앞에서.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면, 여기에 수단과 방법이 좀 더 치밀하다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은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상대적으로 전도할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구역에서도 그렇고 좀 전도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교제도 좀 하고 좀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또 너무 친하지도 않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떤 말씀이 믿어졌냐고,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구절이 뭐였냐고, 창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믿어졌냐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진화론 쪽에 학문을 전공을 해가지고 성경 강연을 들었는데 창조에 대해 얘기할 때 너무 유치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들리더랍니다. 무시했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냐면, 그 벌새 있죠, 벌새. 벌인데 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벌새가 1초에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렇게 날깃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자동으로 되겠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도 이제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한 번도 감동을 못 했거든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걸 듣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언과 성취 있잖아요. 요거 보고 이제 저는 확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람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참 종류가 다양하다. 종류들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접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사례들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조금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전도하셨던 전도의 대가들이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는 시간 날 때 서로 모이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전도법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같이 읽어. 성경 찾을 때 착착 5번에 끝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함께 읽어보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전도법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하냐? 육신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너무 간절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의외로 마음이 강팍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근데 육신적으로는 가깝진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또 쉬울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내 직계 가족이든 회사 내 동료든 누구든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갑자기 뭐 누가 암에 걸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집안에 큰 일이 생겼거나 또는 주변에 누가 큰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가 전도 찬스다. 예수님은 항상 소경들, 안진뱅이들, 문둥이들,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예수님의 전도법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법이 두 번째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제가 또 뭐라 그랬도 성경을 또 소심하게 넘기시네. 세게 넘겨도 됩니다. 여기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의 전도법 두 번째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라, 이런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을 만났지만 참된 의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6번째 남편을 만나서 깨달았잖아요. 이 여자도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 6번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징하죠. 근데 이분은 진정한 남편을 얻기 위해서 6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예수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또 뭔 죄입니까? 자매님들도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세상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진정한 남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준 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상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예루살렘 산에서 성전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야,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거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육신적인 대화로 시작을 했다가도 그 속에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을까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며 전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속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속은 성령께서만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법, 아까 마가복음 1장에 35절 보세요.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전도하셨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좀 베풀어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앉아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목적이 육신적일 수 있으니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전도하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전도법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가 영적으로 가난한지,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까운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만 다시 내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의지와 각오와 내 지혜보다 나는 말씀을 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센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란의 바위치기처럼, 계란의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은 내가 바위가 되고 상대방이 계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바위가 돼서 그 사람들을 부서뜨릴 거라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의 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도법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전도법,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보시면,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말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꿈을 3번 꾸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한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전도법, 타인에 대한 선입
관이 있더라도 버릴 줄 알아야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한 얘기인데, 우리 막내 친구가 우리 막내를 전도하러 왔는데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답니다. 거기 가면 그 형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반대하고 방해할 거라고. 그게 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내가 반대할 줄 알았냐? 형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동생은 좀 강팍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보면은 그 전도 대상자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 말씀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저분은 구원을 받으실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대요. 말씀 듣는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요즘은 그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경험을 하셨나 보다.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전도할 때 40대 초반 정도 된 아주머니가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하여튼 말씀 들을 때 그분이 제일 크게 웃고 대답도 제일 잘했거든요. 온 교회 성도들 이 사람 다 구원 받을 거다. 근데 그분이 다 듣고 상담을 해보니까는 이거 목사님 나는 무슨 얘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대구 중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웃었냐고. 재밌어서 웃었다고. 물론 그분이 나중에 깨닫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도법,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을 거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한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선입견을 버리고 전도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전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아침에 뿌리죠. 밤에는 안 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둘지 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도 집회 해보면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 구원받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 그 집회 때 계기가 돼서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전도를 해보면 우리 교회의 월중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전도 집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조심스러워요. 이 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이 전도 집회 일정 속에 누가 말씀 들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소중하게 이 시간을 다뤄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베드로의 전도법, 누가 구원받은지 알지 못할 거니까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이 사람만 구원받으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전도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자, 3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시몬,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아람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안드레 전도법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에게 전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를 먼저 전도를 해야 될 거냐?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니까 혈연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피가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혈연 관계로 많이 전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한두 달이 건너면 전부 다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누구 막 욕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형제 좀 이상하더라. 알고 보니까 그 형제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예요. 괜히 민망해진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특히 우리 교회는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가족이었냐고. 나를 보고 놀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게 가족이었냐고. 제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이제 뭐 비방하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 속에 제가 이호환 목사님 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가족이었냐고. 가족이지, 우리 집안이 목수 집안이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가족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족부터 하는 거다. 형제부터 하는 거다. 힘들고 어려워 형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도 육신적인 형제들은 아무리 좀 거부를 당해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한 번 원수되면 전화 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은 전도에서 싸워도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전도의 지혜인 거다. 마귀는 가정을 깨고 혈연 관계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하기 싫어요. 안 하게 되거든요. 신기해요, 이게.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하는 최고의 전도의 방해 공작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을 깨고 또 그 혈연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그 부부간에도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아마 피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 피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근데 우리 시대는 또 사연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또 전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정말 더 힘든 일이 생길 게 눈에 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 이제 이 말씀 바로 적용시킬 사람 바로 적용시키면 되고, 조금 상황에 계신 분들은 내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밀한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도덕적인 이런 개념이라면 용서가 가능하다면 용서하고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신 분들은 상담을 한 이후에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다만 마음속에 응어려진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건 죄가 될 수 있을 거다.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범죄 사건이 생겼어도 용의자 선상에 오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알리바이를 대라. 네가 죄가 없다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겠어요? 자, 못했던 알리바이를 대봐라. 너무 미웠습니다. 용서하라 그랬잖아. 할 말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첫 단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다른 것도 막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디젤 같은 경우는 그 슬러지가 많이 끼게 되면 엔진도 힘들고 배출도 안 돼서 연비도 안 좋고 출력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봉사는 되고 교제 간증은 되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딘가는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반드시 막혀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라는 전도의 도구는 하나의 무기잖아요. 무기. 무딘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면 거기 녹이 슬어요. 그러면 나중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전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실행을 하셔야 되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앙금들을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는 게 좋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 성경의 대표적인 회의론자인 나다나엘, 이 사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빌립이 구원받고 나서 빌립의 전도법 한 동네 사람에게 전도했다. 우리가 그 혈연, 학연, 지연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계들이잖아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반드시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했다. 빌립의 전도법은 한 동네 사람에게 전도했고 와서 봐라 라고 외쳤다. 친구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변론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다툼하지 않고 와서 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인맥들은 전도하라고 있는 거구나. 이게 틀림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 친구 간에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부럽죠. 저도 이제 친구 둘 전도해가지고 둘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만나면은 그 전도했을 때 생각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로 저한테 돈 빌리러 와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거든요. 친구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약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우정이랍시고 서로 아끼고 챙겼던 그런 시간들이 얼굴로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동네 사람들, 그래도 막 동창회 쫓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창회 막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요. 하여튼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찾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을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빌립의 전도 방법, 이 구절 속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전도 기도 명단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도 명단 받으셨죠? 오늘 200 몇 명입니까? 200 몇 명이죠? 좀 가르쳐 줘봐요 좀. 233명. 고맙습니다. 그 233명인데 아마 21년 동안 기도 명단을 모아놨으면 1000명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이 명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원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도할 때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 경기 광주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경기 광주에 보면은 4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인근에 뭐 여기 성남도 있고 또 여기 용인도 있고 이천도 있는데 이 주변에 교회를 찾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용인교회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좀 보내주세요. 성남교회 말고 우리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서울교회 사람 많이 거기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를 좀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부서에서도요, 찬양대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공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테너가 필요해요. 잘하는 사람, 자꾸 매기 효과 일으키는 사람 말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자, 그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힘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바로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 읽고 있으니까 읽는 걸 깨닫느뇨.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촥 가르쳐 줬잖아요. 바로 구원 받았죠. 바로 침례받고. 전도 끝나자마자 또 빌립 집사는 따로 자기 갈 길 가고, 이 내시는 또 자기 갈 길 가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당연히. 야,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반드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도 방법,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33명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40만 명 중에 233명 빼면 몇 명입니까? 하여튼 39만 얼마 되죠? 39만 명 정도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될 영혼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될 사람이 훨씬 많죠?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그 사람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은, 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거를 맡은 권세 있는 큰 넷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자기 고향이가 전도를 하겠구나, 전도를 한 겁니다. 쿠스코라는 도시도 리마에서 구원받은 한 대학생 자매가 자기 저 시골에 있는 자기 부모님에게 전도하려고 이주갑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모시고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한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전도를 하면 수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수월해요. 구역장님들 같은 경우는 타 교회에서 붙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여기 순종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잘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직접 상담을 못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직접 상담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됐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급한 응급 상황 속에서 나 말고 전도를 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 빌립 집사처럼 최소한 복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 집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도 집회 들을 때도 말씀을 잘 듣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나밖에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고 대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얘기하고 완전한 속죄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를 쭉 정리해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사무엘 학교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죠. 사무엘 학교는 전도인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생들 머리 좋잖아.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좀 알아가지고 나중에 경험은 쌓일 거니까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체계를 좀 갖춰라, 이런 의미거든요. 다 갔다 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무엘 학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 형제님들도 명절 때 이럴 때 집안에 전도할 때도 1시간 정도는 내가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1시간 정도는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매님들도 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은 귀밖에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 목소리보다는 우리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깊이 들어간대요, 톤이.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분이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자매님들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훨씬 잘 들린대요. 알고 계셨죠? 모르고 계셨구나. 그래서 조금 좀 훈련을 좀 해요.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다 보면 아는데 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메모를 좀 해요. 메모를 다 할 수 있을 건데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성령에 이끌리긴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다.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 집사처럼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전도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방법이 이건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의 전도법, 전도 대상자에게 눈높이를 맞췄다, 이런 뜻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성교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어떤 그런 눈높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눈높이, 또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눈높이,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눈높이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거기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원론적인 거니까 이런 걸 쭉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지혜를 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 전도법이 나오는데, 9장 36절에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놓고 여기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함께 읽읍시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도루가 전도법인데, 도루가는 요파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구원받은 과부든 구원받지 않은 과부든 간에 미망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 주면서 전도를 했다. 이게 도루가 전도법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감 전도법 또는 유추프라카차 전도법, 그 아프리카 밀림에 음지에 사는 유추프라카차라는 식물이 있답니다. 이 이름이 고독의 여왕이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식물은 누구 건드리기만 하면 죽어버린답니다. 시들시들 알아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학자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 번 건드린 사람이 정기적으로 계속 건드려주면 더 잘 산답니다. 뭘 기다렸던 거죠? 누가 건드려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주변에 막 이렇게 조금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계속 정기적으로 건드려주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바에 있는 미망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남편 죽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도르가는 꾸준하게 터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겉옷과 속옷 만들어준다고 덥석덥석 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냐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아마 도르가는 먼저 자기 마음을 줬을 거다.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줬을 거다. 옷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요바에 있는 미망인들이 돈 많은 아저씨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입으면서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을까?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을까? 겉옷과 속옷이니까 상징적이잖아요. 구원의 옷, 속옷. 겉옷은 의의 겉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준 거죠. 구원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도르가 전도법은 마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복음도 주고 신앙생활 도움도 주는 거다. 일종의 선물 전도법인 겁니다. 잠언 19장 6절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6절에 잠언 19장 6절 함께 읽읍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도르가는 선물 전도법을 잘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대했던 거예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겠지만 멀리 바라보고 사실은 롱텀으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일단 마음 주고 선물 주고 하다 보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선물 받은 적 있으시죠? 구원 선물 받은 그 날들이 있으시죠? 잊어요, 못 잊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날을 못 잊죠. 그러면 구원도 선물인데 다른 선물 받은 적도 있죠. 우리 자매님들 다이아몬드 선물 받은 적 있죠? 네, 괜한 얘기를 했네. 금반지 받은 적은 있죠? 이쪽 얘기해야 되겠다. 그 선물을 받으면 볼 때마다 주신 분 생각나요, 안 나요? 저도 생각납니다, 주신 분이. 제가 뺏어오긴 했지만. 형 이거 선물해라. 그럴까? 그래야지 하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제가 20년 전에 받은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 20년 전에. 그걸 못 버리겠다고 지금도 버려야 되는데, 주신 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요. 몇 명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받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분들의 마음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그
전도 집회 이번에 오게 하기 위한 선물도 물론 좋지만 오지 않아도 꾸준하게 평상시에 선물하는 거 되게 좋은 전도법인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동생들 전도할 때 선물을 많이 했거든요. 철없는 여고생 전도할 때는 너 뭐가 필요해? 오빠 나한테 용돈 20만 원 주고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하고 뭐 신발 뭐 하나 사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사줘야지?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라.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서울교회 교구 총무하고 있더라고. 그 어린애는 지금 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사람을, 마음을, 뇌물 말고 선물 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대신에 제가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선물이라는 책이 한 권 있던데 읽어보니까는 요즘은 선물도 너무 많이 준대요. 우리 어머니 어제 선물 받았죠? 뻥튀기하고 팔도 비빔면. 작년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다이소 선물 몽땅 줬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시작을 해서 선물을 주다 보면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틀림이 없습니다. 선물 전도법 되게 효과적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누가 나한테 경기 광주역에 여기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한 채 준다 말씀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이 편한 세상 말고 지금 짓고 있는 거, 그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분양받았구나. 대시양을 한 채 공짜로 준다. 그러면 말씀 들을 거예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문제 우리 돈이 없죠. 대시양은 못 사주잖아. 대시양은 못 사줘도 그런 대시양을 사주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선물이 뭐가 필요해? 내가 너한테 선물이잖아. 그런 대도안한 말 하지 말고요. 아니 뭐 선물 없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주고 뭐 이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회장님하고 자매님들이 오더니 선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큰 얼굴을 들이대냐 그랬더니 꽃다발을 준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이 커가지고. 저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그 부자인 아버지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막 한 번 줄 때 몇 천만 원, 몇 억씩 줘도 나는 줄 수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줘야 돼요. 대신 너스레는 떨지 아버지 1억 같은 10만 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정성껏 공손하게 드리면 돼. 왜냐면 어른들은 마음 알거든요. 마음 알거든. 오히려 어떤 분들 만나보면 부모님 마음을 못 따라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버지 어머님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자식의 마음의 태도를 보거든요. 얘가 받기만을 원하는지, 아버지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자기의 능력이 범위 안에서 정성껏 아버지가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도 다 봐요. 우리 결혼해서 뭐 친정이나 또는 그 시댁 찾아갈 때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그냥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혹시 용돈을 드릴 때도 지갑에서 빼주진 않죠. 봉투에 담아 드리시죠. 봉투도 봉투 나름이던데. 돈도 신권으로 바꾸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편지도 쓰고 봉투도 특별한 거 만들고 받는 분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부모님이라면. 응? 그렇게 하면 아마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물 전도법이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전도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자, 이방인인데 군대 장관 고넬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만 못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해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인들의 평가가 되게 좋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똑같잖아요. 성경에는 너희 착한 행실로 공고하시는 날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이방인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지 않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용당하기가 쉽고 조금만 좀 잘못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 듣고 직장에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데 고넬료처럼 하면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올바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이 1번, 이웃이 2번, 그 다음에 자기가 3번이에요. 조이 선교회가 그렇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네가 세 번째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넬료가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그 선한 행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평가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베드로도 고넬료 덕분에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이방인인 고넬료도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졌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넘겨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 말씀 속에요, 고넬료라는 사람 덕분에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졌죠.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가 친척들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고넬료 전도법,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18절) 함께 읽읍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사람에게 욕먹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 낙오자가 돼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전도한답시고 사람에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바빠서 교제를 못 나오고 말씀 못 듣는다,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방인들 속 행실이 별로 좋지가 않아. 셈이 흐리다든지 또 이기적이라든지 손해보기 싫어한다든지, 또 너무 막 이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깍쟁이가 된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나 또는 형제 모임 때나 이럴 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증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직장 생활 속에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소모임이 중요해요. 물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시점에서 나는 무조건 핍박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본인이 행실이 덕이 안 돼서 욕 들어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약간 좀 자기 애가 강하고 내가 받는 고통이 더 크고 내가 받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고 나는 항상 피해자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술자리를 안 갈 수 있겠냐, 가야 전도를 하지. 갔네? 이방인 전도하려면 술은 한 잔 받아놔야지. 옆에다 받아놨어요. 입만 대도 되지 뭐. 살짝 입만 대고 내려놓으면 되지 뭐. 한 잔 또 먹고, 술만 안 취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게 섞어서 마시는 건 안 먹으면 되지. 순수하게 먹는 데는 어쩐 데나.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순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졌을 때 다니엘처럼 핍박받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곳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방인들 속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에 가장 높은 기술에 속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도 지키고 좀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딱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이방인들 쪽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항상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점점 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으니까
이런 이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거든 항상. 근데 물어보니 그렇더라고. 구원받고 딱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방인들이 딱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고상해 보입니다. 자기 삶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고넬료 전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제자들의 전도법은 이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선한 행실이 아니면 전도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어도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다. 아니,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전후사정 가리지 말고 쏟아부을 때도 있어야 된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리저리 재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 좀 다소 투박하고 실수했어도 때로는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번 아니면 다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말해야 돼요?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다음 기회 없다니까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소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가는 곳마다 평신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그러니까 강제로 이민 가서도 열심히 전도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전도를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에 말 나왔으니까 전도 집회에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예수님 들어가는 주제로 많이 불러야 돼요. 어서 돌아오, 주가 부르는 소리, 주 예수 대문밖에 힘들어. 그런 노래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직접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노래는 훨씬 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분들도 교회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딱 주인공인 가사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다. 필요합니다. 아까 상담하는 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얘기 안 나오면 그 말 하지 말고 사후세계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여보세요? 사후세계는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사후세계는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지옥 얘기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천국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은 거 이거 세게 말할 수 있죠? 부활하신 것도 힘있게 말할 수 있으시죠?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제일 잘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집중적으로 전도했다 이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전도법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전도법이 여기 기록이 돼 있죠. 저를 좀 보시죠.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죠. 타협된 죄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는지 그 체크리스트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2번에 걸쳐서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스스로 성결케 해라 2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 구절이 되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뭘 해야 되냐?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그러면 백성의 유사들은 뭐 했을까요? 식량을 예배해라.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가나안은 이미 우리 밥이 됐으니까 중간 관리자들은 식량을 준비하고 성도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죄가 있는 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도 우리 학생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길 지나가다 보면 그 형제자매들을 서로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경우 있죠. 본인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청년 때, 학생 때 이성교제도 해보고 하면 경험이 쌓이고 좋지 않겠냐.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지 않은 분들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맞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결하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가 되겠나,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쉽지가 않을 겁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더라, 숨 막히더라.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숨 막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현재 시각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네? 하얀색 맞아요? 검정색으로 보이나요? 하얀색 맞죠? 그런데 검은색 선글라스 끼면 이거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뭘로 보일까요? 빨간색 보이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보는 관점을 성경으로 볼 거냐, 성경 빼고 나면 뭘까요? 이거 자기 가치관이잖아요. 자, 내 기준으로 볼 거냐, 성경, 요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성경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일꾼들을 사용해가 전도법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혹시 내 죄 때문에 나를 안 쓰실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는 비록 이번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그 누군가는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내가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끼는 마음 아닐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어때요? 이건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얘기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최소한 집회를 앞두고는 갖고 있는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난 도저히 안 된다, 난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알겠는데 안 됩니다. 혹시 구원이 불확실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그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번 기회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구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죄로부터 구별돼야지만 전도가 돼요. 자, 은에서 찢기를 제해라. 그래야지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라. 그러면 그 왕위가 영원 무궁하리라.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왕 앞에서 찢기를 제해야 된다. 내가 사라져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만 버리면 돼요.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 이게 무슨 죄냐? 그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죄냐?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요. 제 말이 맞죠?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네. 이게 돼야 되지.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다는 자체가, 이것 자체가 현재 하나님 앞에 뭔가 분별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혹 징계 상태이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말씀으로 해결하면 돼요. 스스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4장에 3절, 4장 3절 함께 읽어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도 집회 때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세요. 주방 봉사가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청년들 청소하잖아요. 서로 도와주시고, 봉사에도 서로 도와주시고요. 수송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말씀도 같이 들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도 집회를 하면 사실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드리는 에너지와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비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말씀 끝난 이후에 간식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배고파서 뭐 먹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면 밥도 주고 떡도 준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끝난 이후에 수박이든 간식이든 한 며칠 드시다 보면 좀 분위기가 편안해져요. 그러면 상담하기가 수월해요. 다니면 제가 이제 눈인사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상담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말씀 듣는 분들 상태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끝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간식 시간에 같이 앉아 계셔 주시는 거 하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끝난 다음에 다 앉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편하게 앉을 건데,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는 분위기구나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다 가지 말고요. 자, 문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는 않을 거니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구역 식구들끼리 자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역 여기서 모인다. 말씀 끝난 다음에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세요. 거기 구역에 전도하는 분이 같이 앉아서 간식도 드시고 상태도 보시고 대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훨씬 기도가 구체적이 돼요. 그때 좀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말씀 듣는 분들 얼굴 보며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좀 바쁘시겠지만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간식도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하신답니다. 어머니 회장님께서 맛이 없는 건 책임지신답니다. 청구서까지는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할 때에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그 조금 피곤하겠지만 잠자는 시간 한 30분 정도 줄인다 생각하시고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낯설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먹는 떡 먹네, 수박 먹네, 나랑 똑같네, 이게 돼야지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어차피 하는 수고니까 그것도 함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큰 열정을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집회를 앞두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집회에 혹 우리 중에 구원이 불확실하여 삶에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